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권능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드리오니 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신 육신의 부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 그리고 함께 드려지는 우리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메마른 곳을 새롭게 하시는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8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합정동 노란카페
코끼리이며 가능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였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홀씨공동체 소그룹이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세계 돌봄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소한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간 진행하기로 한 탐욕저금통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 성경 통독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세의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힘내서 조금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와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합당한 장소들이 좀 잘 구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저희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는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받으시는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유튜브 사이트를 링크를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3절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창조세계 돌봄 세 번째 시간 무엇을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집을 잘 돌보는 것, 또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도준이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는 사실 집을 돌볼 책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어 어엿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각자 맡은 분량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을 잘 돌보는 것, 또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을 순전히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늘 용기를 주는 것, 또 가족들 간의 우애를 지키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돕고 길을 열어주는 것, 크게 보아서 이런 일들이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이고 또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족들을 잘 돌보고 우애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안을 돌아볼 때 또 가정을 돌아볼 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집안의 환경을 잘 돌보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 간에 우애가 좋다고 하더라도 또 가족이 사는 집이 돼지우리 같이 지저분하고 또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으면 또 제때 청소를 하지 못해 집안 가득 유해한 물질들이 돌아다니면 가족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당연하게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돌보는 것, 또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환경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향한 사명은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집안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직결되는 문제이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또 가족의 기질과 문화를 형성하고 때로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신자들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니 신자들이 먹을 것은 주의 말씀이니 육체에 먹는 것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먹는 것에 대한 자세한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더불어 먹는 일을 즐겨 하셨고 제자들에게 일용할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고기를 함께 드시며 물고기를 함께 먹으며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의 매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먹는 문제에 직접 의도적으로 관여하셨으며 때로는 질병을 막기 위해, 때로는 이방인과의 다른 식습관을 위해, 때로는 굶주림의 고통을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사귀며 힘을 주기 위해서 육체에 먹을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 경건하지 못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통일성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통일성을 우리는 믿죠.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동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잘 지키고 먹는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의 배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또 원하는 것을 빼앗는 그런 폭력적인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가인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의 나라는 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특별히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들의 나라에 동화되어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죠. 즉 홍수 심판의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수 심판의 이유는 사람들의 나라에 악이 가득한 것이 1차적인 이유였지만, 악이 가득 찬 것이 1차적인 이유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죄를 향한 갈망을 제어하지 못하니 세상에는 온통 죄의 악취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대홍수에 의해 몰살되게 되죠. 그리고 심판이 끝이 나고, 이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리게 되는데, 노아는 이제 새로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8장 21절,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통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메시지는 너무 좋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 즉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탐욕에 따른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탐욕은 에덴에서의 모든 풍요로운 열매를 맺던 그 땅을 타락시켰고 그 결과 땅은 인간의 통제 밖에서 광야와 같이 생명과 사망에 공존하는 혼돈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간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온 땅을 삼키게 되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과 함께 땅에 대한 언약도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땅이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창조의 풍요로움을 완전히 담아내는 태초의 땅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시는 저주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식물을 얻기 위하여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견뎌야만 하는 상태로 보존된 것입니다. 늘 봄과 같은 동산에서 날마다 신선한 식물과 과일을 맺게 하던 그 풍요로운 땅은 인간의 범죄로 때에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지만, 또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감당해야지만, 또 여름과 겨울의 고통스러운 계절을 지나야지만, 또 낮과 밤에 반복되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지만 식물과 열매를 맺는 결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창조의 풍요로운 땅과는 아주 대비되는 그런 결핍의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범죄하기 이전의 창조의 동산, 그 풍요로운 땅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홍수 이후 이러한 결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는 모든 새와 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다 너희 손에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돌보는 일, 바로 이 명령을 이 태초에 창조의 때 하셨던 이 명령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다시 기억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태초의 날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식물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땅이 즐겁게 먹을 것을 내어주어서 언제 어디서나 역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땅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대홍수로 온 땅의 생명체를 몰살시켰습니다. 홍수 이후에 땅에는 열매가 없었고 씨를 뿌리는 수고와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여름과 겨울 긴 계절을 지나 낮과 밤의 수고를 다해야 간신히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결핍의 땅 위에서 오늘 이 명령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동산에서와는 다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산에서 푸른 채소를 먹거리로 준 것 같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즉 육식을 사람들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타락 이후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육식을 허용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의 허용은 단순하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맛이 없고 식물을 먹어도 힘이 안 나니까 얘다 여기 맛있는 고기 먹어라, 고기 먹고 힘내라 라고 하시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식의 허용은 매우 분명하게 인간의 범죄와 또 그로 인해 함께 저주를 받은 땅과 관련이 있으며 풍요의 땅에서 결핍의 땅으로 타락한 상황에서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기 위한 인간의 사명을 위해서 허용되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계속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엄청난 홍수의 심판과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아우성과 또 방주 전체에 울렸던 엄청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아주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생일날 한우를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뭐 기뻐하면서 야 이거 먹어라 기쁘자 기뻐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갱신하신 그 명령, 즉 온 땅에 충만하여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육식을 먹고서라도 힘을 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먹되 엄격하게 먹는 방식을 제한하시고 먹을 수 있는 가축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가축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식탐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짐승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먹는 것은 분명히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세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회복에 대한 열망과 열정 모두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창조세계의 회복을 갈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창조세계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열망을 위해 마치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심정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고 인간들이 더욱 힘을 내어 창조세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언약 가운데 잠시 나타난 육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흥미로운 발견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 단축의 원인으로 크게 하늘에 궁창이 터진 것, 그리고 육식을 먹게 된 것을 그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만드신 다음에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환경은 노아 홍수 이전의 땅 위의 환경은 물과 물 사이에서 생명체가 살기 가장 적합한 습도와 환경이었는데 홍수 심판 때 창공 위에 있는 물이 모두 쏟아져 내려서 대기의 습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태양광선의 생물체들이 직접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명 단축의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육식. 이 육식 또한 수명 단축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의 한 종류인 킹 제임스 버전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채소, 이 푸른 채소를 허브라고 번역합니다. 즉 약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동산에서 식물로 먹었던 채소와 열매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왕성하게 해주는 약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 땅이 타락을 하고 그러한 식물들이 줄어들자 인간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 육식은 사실 사람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데에는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즉 먹거리의 변화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육식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즉 먹거리를 포함한 삶의 태도와 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은 땅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뻔뻔해진 인간은 도리어 육식을 탐하고 더 많은 가축을 잡아 자신의 배를 기름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열매의 결핍으로 인해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인간의 사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인간은 이 사명을 완전히 배제한 채,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이 사명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저 육식을 탐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홍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육식을 허용하셨던 그 장면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찌든 사람들은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자신의 식탐을 즐기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바와 같이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가축 소비량이 인구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율,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가축을 먹는 속도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사육을 위해 인간의 가축을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이 가축량이 계속 좀 늘어나면서 지구상의 포유류 개체수는 석기 시대 이후로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포유류 수가, 이 가축을 포함한 포유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농지의 5분의 4가 가축을 위한 목초지나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조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닭입니다. 닭. 식용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사육 중인 닭은 230억 마리가 훨씬 넘었는데 5억 마리 수준의 참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죠. 식용을 위한 가축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자 식용 가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필요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하여 환경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생태계 전체가 완전히 교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늘어난 개체수가 배출하는 수많은 또 가스와 또 배설물들이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초지를 늘려서, 이런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한 탐욕으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사료를 늘리기 위하여 화학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가축을 먹은 사람들에게 그런 2차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피해들이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 육류를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인간의 식탐을 자극하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며 육식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비정상적인 식용 가축의 증가와 농경지와 목초지의 확장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있고 인간은 이제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식용 가축을 포함한 이런 가축이 온실가스 방출에 미치는 영향이 1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이 기후 위기에 식용 가축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5평의 숲이 사라지고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80%가 동물 사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잘 돌보기 위하여 결핍이 심한 땅 위에서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인간은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육식을 허용하신 그 목적을 잊고 도리어 육식을 위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지점은 무조건적인 채식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 중 누군가가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비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 안에서 순종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못하는 것이 범죄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상의 것들을 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음을 살펴보았고 그 이유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시는가, 또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이 세상을 훨씬 더 잘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비거니즘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안에서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먹거리의 문제에 담긴 함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과 절제의 문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탐욕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안에서 절제를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굉장히 깊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봐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먹거리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거래들이 우리의 오늘을 탐욕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그날을 위하여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다음날 먹을 것,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나와 고기를 비축해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이 다 썩어버렸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용된 음식을 오직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허용된 것을 즐기는 절제의 미덕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탐욕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식용 가축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죽어가는 수억 마리의 가축들을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또 식용 가축을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자연이 파괴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가공 육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되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먹거리 역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역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긴 하지만 이제 저도 많이 절제를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절제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양한 절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는 훈련과 가능한 육류 섭취를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을 증명해주는 그리스도인을 인증해주는 라이프 스타일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었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저런 모습이구나. 어떤 시대에는 주일날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그런 교회 가는 모습에서 또 어떤 시대에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 어떤 시대에는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증을 또 그렇게 증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모든 탐욕으로부터 절제된 삶의 모습, 특별히 먹거리에서 절제된 모습,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소소한 실천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부터 시작한 탐욕 저금통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원래 이번 한 주간 한번 육식 섭취를 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너무 어려우실까봐 고기가 없는 월요일 또 고기가 없는 수요일 이렇게 이틀 육식이나 가공 육류를 먹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5월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없는 월요일, 고기가 없는 수요일, 일주일에 2번씩 가공 육류를 먹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없는 월요일,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고기를 안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고기가 없는 월요일 이 운동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1년 동안 고기가 없는 월요일을 실천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68kg이 감소하고 약 13만 2천 리터씩의 물을 절약하게 되고 또 나무 1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매우 작고 소소한 실천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먹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를 잘 돌보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엄격한 제한 가운데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육식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완전히 배제하고 육식을 과하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탐욕의 시간에 삶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서 우리의 삶을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셔도 좋고 부분적 채식주의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먹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삶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절제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시대에 저항하여 허용된 음식을 먹고 그 안에서 힘을 내어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먹거리에 깃든 탐욕의 문화에 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음식을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절제의 미덕과 탐욕의 문화에 대한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먹거리에 담긴 탐욕의 문화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탐욕만 남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환경이 더욱더 파괴되고 있고 땅을 더욱더 저주받은 가운데 고통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된 음식 안에서 즐거이 그것을 먹고 창조세계 전체를 돌아보는 또 새로운 식습관과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절제의 미덕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거리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장면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먹거리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가득한 탐욕의 문화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먹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의 미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간의 탐욕을 위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는 식용 가축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시선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또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창조세계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 안에서 허용하신 음식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식들로 인해서 힘을 내어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특별히 이 탐욕의 문화를 살아가며 모든 그 문화 가운데서 절제의 미덕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